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아가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된 우리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의 말씀을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14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사실 출발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아들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또 감사였는가라는 걸 아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아갈 유일한 방편이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 속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불효,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당겨받는 일 아닙니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 세상 속에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나서 마지막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타락 가운데 떨어지는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 순간 둘째 아들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아들로 있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 때인지, 아버지 아들이 되었던 그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요 감사했는지, 이 둘째 아들은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탕자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망각토록 만드는 거예요. 또 한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사탄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3년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 3가지 시험 가운데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시험 아니었습니까? 그때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이 시험은 공생애를 다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또 한 번 예수님은 이 시험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조롱하며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무덤을 지키는 백부장과 로마 병사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백부장과 그와 함께 무덤을 지켰던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이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 백부장의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시험들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며, 그런데 네 꼴이 지금 뭐야? 네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거 맞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건강해야지. 네 자식은, 네 남편은 모두가 어렵다 하지만 너의 그 기업의 터전은 서민 갑부가 되어져서 손님들이 끊임없이 오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때마다 좀 선포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말로 힘들고 어려운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온전히 보여드림을 통해서 만천하에,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 14절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하반절 도리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하여 누가 증언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근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5절 때문이에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또 나아가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4,000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부를 수도 없었고 함부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쓰는 것을 잠시 스톱, 멈추고 목욕 제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그대로 쓰지 못하고 변형해서 아도나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가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영어로는 파파예요. 아바, 아빠,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빠라고 불려지는 것이 더 친근합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것이 좀 더 친근한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 저는 아빠라고 불려지는 것이 훨씬 더 관계성이나 친밀도 있어서 조금 더 느낌이 새롭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관계성,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그 목회 상담으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 계셔요. 이미 그분은 은퇴한 지 참 오래되셨는데요. 저희 교회도 한번 부를까 싶어서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그때는 KTX가 있기 전에 너무 거리가 멀어서 연세가 많아 오기가 어렵대. 어쨌든 뭐 이제 그분이 또 부부 세미나로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들었던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부부 세미나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을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중년의 한 분 남성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안수 집사 될 그 후보도 많이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고사했답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이제 안수 집사가 되면 이제 대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도 없고 부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기는 마다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어릴 적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육신의 아버지의 그 상처된 이미지가 떠올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가 치유받고 회복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흘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친 몸을 안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왔을 때 어린 자녀들이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아버지 품에 탁 안기는 순간 하루의 그 모든 지침에 힘겨움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빠더라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주는 능력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들 된 예수님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건 뭐 당연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당신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그 시작의 처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1시간, 2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했느냐?
또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하는 중에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른 적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분량의 기도를 쏟아내어줘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진솔하게, 온전한 관계와 친밀 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라고 불러준 적이 없다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부모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 수학이 저 멀리 편에서 자식이 아빠, 아버지 형편을 얘기하지도 않았고 내 삶의 어려움을 말씀드리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그 아빠라고 하는 뉘앙스, 그 한마디에 그 부름 앞에 부모님 기가 막히게 우리의 형편을 아시더라고요. 에이구, 전세석 집에 또 무슨 일이 있구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럴진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참 어려운 때예요, 지금이. 사람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그때 다 무릎 꿇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어려우면 기도가 안 올라와요. 평소에는 그렇게 막 줄줄줄줄줄 막 그렇게 쉼 없이 기도하고, 근데 정말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당면하고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면 기도가 더 잘 안 돼요.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인위적으로 막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무릎 꿇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이 한마디면 좋게요. 왜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셨던 그 아빠 되신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루만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얘기할 때는 그 아들이 영어로 선 아닙니까? 그 S자를 대문자로 써요. 수많은 아들이 있지만 독생자 유일한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양자 아들로서 우리를 얘기할 때 그 선은 소문자로 써요. 양자들은 참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7절인데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기 보면 상속자가 나와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유산을 이제 다 이어받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말하네요. 특별히 여러분, 상속자,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상속자, 오늘 특별히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한때 우리나라는 양자들의 서러움과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양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는 아직 젖을 떼기 전에 아주 가난하기 때에 바로 왕의 딸에게 사실 양자로 입양된 것이잖아요. 40년의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일찍이 부모님을 여였지만 외삼촌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키우지요. 그 결과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져서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민족을 구원케 하는 위대한 여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제5대 로마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도 양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이 쓰여지고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양자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양자라고 무슨 불이익을 당하거나 상속에서 제한을 받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친자식이 있었다면 친자식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고요, 동일한 상속자로서의 권한이 양자에게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래서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양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상속을 받는데 뭘 상속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상속받는 차원을 뛰어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1부 때도 이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눈만 그냥 이렇게 하고 계셨어. 저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막 기뻐하시는 제가 목사가 믿음의 눈이 영안이 안 띄어서 웃는 여러분 모습을 못 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친아들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그 나라를 상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담을 통하여 망실을 시켜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 왕권, 그걸 회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신다고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던지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차라리 한글 문자로 기록하였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어져서 큰 소리로 찬양할 뿐이다. 루터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런 감흥이 없는 것이 사실 어쩌면 당연한 것인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그 한계의 그 이성과 경험과 또 생각들 속에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품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부를, 그것도 극도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일부마저도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로서 그걸 풀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 잘 몰라요. 안다고 하는 것이 더 교만이죠. 마치 이것은 이 개미가 우리 인간 문화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심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비밀들을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더 많이 좀 밝혀주시도록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네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가급적 외면하고 싶은 단어가 여기 등장해요. 뭡니까?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저도 별로 고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맏형 되시는 예수님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맏형인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현장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갔다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된 너희들도 마땅히 맏형처럼 너에게 주어진 합당한 십자가 지고 그 길 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양자된 우리를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상속자들로 세워가십니다.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전에 개역 성경은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고요, 고난 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이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졌고 예비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요 힘겨움의 인생길을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도우시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로서 육신에 이끌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